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5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자가 이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째는 소속감이고, 둘째는 가치감이고, 셋째는 신뢰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가치감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만족감과 보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욕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25절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그런 여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혈류증을 혈류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첫째는. 둘째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혈류증이 오래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아야 소리 하나 못하고 버려져야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혈류병을 12해나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그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대로 버림받았을 것이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소속감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가치감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받아들여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 받아들여진 사람이 됐다.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 혈류병 치료 방법을 12가지나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제가 2주 전에 혀가 딱 이랬잖아요. 혀가 이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혀가 딱 굳어버리니까 이머전시 갔지요. MRI 2번 찍었지요. CT스캔 2번 하죠. 피 뺐지요. 신경과 의사 만나죠. 이비인후과 의사 만나죠. 또 한의사 만났죠. 또 침 놓는 사람도 만났죠. 그런데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혀를 이래 보고 이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얼굴이 돌아가야 이게 풍이라고 하든가 뭐 눈이 돌아가야 뭐라고 할 텐데, 이게 아니니까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나만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은 놀랍도록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앞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AI가 사람은 그래도 뭐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다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니까 손을 쓸 수가 없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 의학은 놀랍도록 발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름 모를 병은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사실요, 나는 이렇게 혀가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건요, 이 혀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그냥 신경이 어느 날 탁 놀랬는데 그 신경이 회복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20일, 한 달 정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몸이 삐끗해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예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이런 좌절감,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이 여인의 귓가에 어느 날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디에 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친구들에게 들려갔는데 걸어서 나왔다더라.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안전벨가 일어났다더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막 정말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인생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을 느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배워야 할 교훈이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게 된다면. 여기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혀를 내밀고 주님 앞에 아니,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데 누가 치료할 수 있겠어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분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 어쩌지? 이랬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은 쓰신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편해져요. 그러니까 혀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요? 언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소문 듣고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듣지 못했다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소문 퍼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의 주변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만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기적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단절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즉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럴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여인의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마저 부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29절 보세요.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 몸으로 느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항상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끌어안고 살면 인생은 망해요.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이 받은 축복에 대해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역병이 나았다 이러잖아요. 역병이라고 하는 말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 말로 하면 몹쓸병이라는 뜻이에요. 몹쓸병. 그 몹쓸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혀가 이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가서 침을 맞았는데 배꼽 쪽에 침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확실하게 맞은 것 같아요. 맞았는데 맞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래요. 혀를 내밀었어요.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이래요. 침 놓는 분이 이 뇌에서 어떤 느낌이 왔겠어요? 아, 좋아졌구나.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잡았는데, 그 역병이, 그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확 느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지, 나으리라 뭐 이러면서 만졌는데 진짜 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냐? 자, 누구만 알아요?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여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냐? 근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여기 30절로 3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효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기에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니까 하되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 어쩌다 스치면서 만진 사람 말고 우연히 내 곁 지나가다가 만진 사람 말고 목적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옷 만진 사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 앞 지나간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스쳐갔고 어쩌다 예수님 옷 스친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헤어진 거예요. 이 여인처럼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온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남들 다 가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렇게 오지 말아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와야 되고 목적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물음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요. 여기 3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이에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뭐가 온전하게 해요? 믿음이 온전하게 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첫째는 살롬,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죄 사함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하여 할지어다. 이게 건강의 축복, 회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12년, 12해 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상처뿐인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그동안 12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모든 상처가 그야말로 볶는 녹도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 지식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거 버려야 돼요. 내 눈에 옆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내 눈에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 이 한 해는요, 첫째, 내가 만난 예수 좀 소문 퍼뜨리며 삽시다. 응? 둘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믿음이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셋째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러므로 나도 내 주변 사람들 좀 받아주는 넉넉한 사람. 뭐가 있어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삶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 받아주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때때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내 능력 의지하거나 내 건강 의지하거나 내 지식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